명절 기간에 들어섰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온 가족이 모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 임하고 계십니까?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고기나 덕은 끊고 과일이나 한 상자 준비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러 갑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가면 집니다. 이제라도 마음에 걸리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필요하다면 좀 애교도 좀 떨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의 만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하나, 한 3분 30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토렌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김우준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아주 어린 소녀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가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예화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할머니를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녀가 봤던 이 예화의 내용은 거짓 스토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매여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고, 미국의 교포 아이기 때문에 발음도 조금 좀 어눌하고 막 문법도 좀 안 맞고 영어도 막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를 내가 전도해 봐야겠다 하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렇지. 그리고 손님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팠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공고를 갖고 가면 안 되냐고.
하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진짜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기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블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플러스 여기 씀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헤블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예, 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인상 깊게 다 버려. 그래요. 전 뭐 말도 좀 어눌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아이가 할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겠다. 이 마음이 저는 참 예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비디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는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점점 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막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가슴 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있었고 이 근심이 쌓여서 큰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소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축복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8가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꿔놨는데 첫째가 뭡니까? 양자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부름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 자막 띄워주세요. 너는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시로 짙게 깔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임재의 경험, 이거 다른 민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만 경험했던 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언약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 십계명 그리고 다른 율법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축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 성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많은 예언과 약속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서, 한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민족,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혜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말았으니 바울은 끓어오른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동족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바울의 아픔은 커져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적국의 성을 정복을 할 때 사람은 물론이고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없앨 때 그거를 진멸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진멸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진멸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나오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과 38절, 39절을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말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8장 끝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 선포한 이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9장 첫머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8장 끝에서 9장 이거 몇 절 넘어오는 사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을 만큼 혈육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평생 쉴 새 없이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평생 괴롭히고 못살게 구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방해를 했어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재판을 걸고요.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목표가 사람 죽이는 거를 목표로 해서 금식을 합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미워할 만한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수록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잃은 자식을 찾기까지 위안이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혈육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원통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 뒤에는 반드시 생명을 향한 아픔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소리를 치던 바울이 갑자기 신음하면서 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 기쁨에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소박한 농사꾼 할아버지 한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매스컴을 타서
과거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여러분, 혼자만 잘 산다고 재미있습니까?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마냥 행복할 수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기쁜 사람이 내 형제는 구원받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를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어떠냐? 너에게는 아픔이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좀 찜찜한 정도인가요? 내 부모, 내 형제,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놓는다고 해도 내 부모, 형제, 자녀를 구원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 아픔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은 단순히 핏줄이 땡겨서 생기는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픔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아픔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있는데 이런 아픔은 없다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그토록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느냐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땅의 모습을 보고 눈물 지으며 밤새 부르짖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물과 통곡의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면 결국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 그 가정의 하늘의 미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며느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 며느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딸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랬어요. 이 집에 진짜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열쇠 3개 가져온 며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진짜 복덩어리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눈물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생명이 결코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온 가족이 모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한 고통의 눈물이 있느냐? 아직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에 걸리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세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쉬지 않고 근심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를 봐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생명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